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시작. 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성삼위 일체가 되신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은 성경을 기초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지식을 그대로 내놓아 주어야 바로 영원토록 바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불절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바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일치하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서도 또 6장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말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온전치 못하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 뜻은 고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앞장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관철시키려고는 하나님 뜻도 중요하나 내 뜻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거역하고 바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에 힘을 쓰시도록 하나님을 자기 종 부리듯이 바로 자기 종같이 쓰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는 입을 벌리면은 오직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체험 때문에 이 체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바로 변화시켰는가, 변화되어진 내 삶을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이같이 변화됐는가,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수를 알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 온 인류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전파하는 전파자, 전도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이 전애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같이
증거하는 자들로 자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파트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 이를 바로 기록된 성경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신분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합당치 못한 일에 지금 매여 있는가? 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며 그가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교회가 잘 알고 시험하고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호흡하는 것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록된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내놓아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 그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에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10년을 20년을 많게는 3, 4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생활, 자식에게나 이웃에게나 형제 자매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여 자기로 믿음 생활이 끝나고 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3절 4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그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전 바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려면은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만 창세전 영원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높은 고등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려면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려면은 버버벅거립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집사나 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머니와 함께 가는데 내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서 아주 반갑게 인사하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내게 질문할 때 이분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내 어머니라고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분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묻는 친구에게 이분은 내 어머니다 또는 내 아버지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봤다는 내가 지금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같이 내가 모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버벅거리냐? 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있느냐?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소개하기 쉬운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말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말하기가 바쁩니다. 위험상을 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 얘기, 자신 얘기 여기에 아주 정신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쉽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건, 벌어지는 미물을 보고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한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만큼 성령으로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무엇냐 이거야. 이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을 축소시켜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여 이 세상에 쌓아놓는다면 이 큰 우주 안에 다 담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21장 25절에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하여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 우주 안에 채운다면 우주 안에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위하여 목숨 내놓는, 그 믿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없어요, 단어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에 대해서 말하며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몸을 가지신 한 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저 안식일 교회는 기독교회를 비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따져들면서 기독교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들 하고 공격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위와 아들 위와 성령의 위, 이게 위계입니다. 그 위계를 위로 삼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뜻을 예정하시는 분, 그 뜻이 영원토록 그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영원한 뜻을 예정하신, 정하신 분, 뜻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뜻을 영원히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뜻의 근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뜻의 근원이시다. 곧 그 뜻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내놓으시고 그 뜻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뜻을 만드시고 뜻을 정하시고 뜻을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뜻을 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숙명이란 말과 운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숙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선천적인 말이에요. 선천적인 것을 말해서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숙명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숙명이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명이란 말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은 숙명과 운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세상 살 때는 그 같은 숙명적인, 운명적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숙명론자,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숙명이나 운명을 말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바로 행하셨는지, 과거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해하세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바로 선천적인 것,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것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는 아버지의 뜻에 맡긴다.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 믿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장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함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 뜻도 있지만, 내 뜻은, 내 원함은 다 파기되고 오직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생활.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으로 자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꼭 내가 당해야 합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께서 그같이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다? 뜻을 예정하신 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올바로 알면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내가 어떠한 삶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뜻을 성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그 뜻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이가 아들입니다. 아들도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께서 자기 뜻을 포기하시고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아버지 주장대로 가신 것처럼 우리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속썩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속썩인다면 그는 아들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아버지의 속을 속썩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자가 누구다?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내게서 나오도록 내 안에 부어주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왔습니까?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을 도우신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하신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도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서 내놓게 하시려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 뜻대로 복종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정한 이치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자신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그와 같이 오신 뜻에 말씀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도 말씀하시고 또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다시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그 뜻을 따라가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이 바로 아들이 하신 일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잘 알고 믿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자가 신학 박사요. 그가 성도요. 그가 신학자요. 그가 믿는 성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은 아버지가 뜻을 정하신 일과 아들이 하신 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며 이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며 바로 그렇게 뜻대로 살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령을 모신 자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작정하셨는가? 그 작정하신 일을 누구에게 맡겨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는가? 그 일이 오늘 인류에게 어떤 영향이 되어집니다. 그 일이 인류에게 어떤 큰 영광이 되며 능력이 되는지 이를 보존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로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영광의 심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보존하십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또 보존하시고 기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 이 거룩한 일을 인치시고 영구히 보존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다른 세상의 것이 대입되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믿음 생활에는 바로 이 믿음에는 세상 어떤 것들이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바로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인을 쳐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위한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 만물을 창조하신 것,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아들을 위한 것이다. 지어서 아들에게 주셨다. 그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것,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7절과 10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와 같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출처가 어디냐?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들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부르게 했고, 여호와라 부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불렀으나 신약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는 예수라고 드러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본래 아버지만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예수란 이름을 보내서 그리스도란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행케 하시려고 예수란 이름을 그리스도로 오실 때 주셨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 아들이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을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들에게 바로 성령으로 그 이름이 오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이름이 성령으로 와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듯이,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란 이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올 때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이 이름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여 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예수여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 시작. 예수여 부르는 것은, 시작, 예수여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묻는 자들에게, 예, 나는 예수란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속죄를 받았습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습니다. 그 고백이 뭐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린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는 나의 은혜시오, 예수는 나의 속죄시오, 예수는 내 생명이시오, 예수는 영원한 나의 능력이시다. 이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란 그 이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받았고 이 영광 위에 살아갈 자가 자꾸 세상의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배로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물질의 영광을 두고 지식의 영광을 두고 있다 이 얘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란 이름이 내 안에 왔고 예수란 이름이 나의 기업이 됐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요,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영광의 이상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영광 삼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 되어진, 내 육체에 선천적으로 온 것, 후천적으로 온 것, 그것들을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속죄의 영광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장 12절에 말하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완전하게 못 받고 있어요. 그 이름의 영광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된 것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내 생명을 뺏겼다고도 빨리 되돌아서서 나는 영광 받은 자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자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것을 누가 내게 계속 써도한다, 어부한다?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요, 예수요, 이 예수예요. 그 이름을 불러 영광 보고 그 이름을 불러 영광을 돌리라는데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을 불러서 위로 삼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이요. 예수의 이름은 시작.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이요 성령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데 그 영광을 도모하며 내가 영광의 아들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들은 영광으로 살게 된다.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을 영광, 그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물 위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달려받고 핍박도 박혀도 달려받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죽지 비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내게 있어서 그 영광을 비춰내는 이 생활이 오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며 주와 연합하는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히브리 1장 4절에 말하죠. 저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냐? 천사가 받은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수란 이름은 천사가 받은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영화는 예수란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예수란 이름이 그 아들에게 부여되어질 때에 그 아들에게는 보좌와 권세와 바로 영광과 쇠세 무궁토록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바로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부여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영광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엄청난 위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 시작. 이 빛을 영접하는 자, 참빛, 세상에 온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그 영접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오늘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는 자, 누가?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보는 자. 이 영광을 보는 자요, 영광을 본 자요,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데 내가 받은 영적 신분의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잣대가 되어서 시무룩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누가?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기의 영적 신분이 어떠한 영광의 신분된 자인지 확실히 알고 세상의 것에 울긋불긋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되지만 잘 사는 것도 되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좌우에서 잣대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어떤 이성적으로 명예적으로 권세를 얻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난 복받은 자다. 이것이 잣대가 되어진다면 영적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받은 영광을 깊이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자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 된 자. 이들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가졌는데 자꾸 이 영광은 생각이 안 나.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영광을 찾아 세상으로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해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삶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받은 것인데 바로 사람들은 이것을 초월하여 다른 영광을 구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은 예수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 그 이름이 내게 기업이 됐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니까 영광이 무엇인지 압니다. 에? 세상이 말하는 영광도 알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은 자는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이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란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연합한다 이 말이야. 다 도금을 합니다. 금을 녹입니다. 녹여서 어떤 물체를 금물 속에 담갔다가 빼면은 그것이 금으로 도금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예수란 이름이 내게 오면은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은 그 이름의 영광으로 도금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 이름의 영광으로 완전히 온 머리 정수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이 바로 도금이 되어서 이제 영광스러운 일들을 향하여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일이 영광된 일이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며, 이게 뭐예요? 영분별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나는 영광을 받은 신분이요, 이 영광을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자로 쇠한다. 그날의 영광의 사람이다. 이것을 성령이 서브해주고 성령이 알려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된 영광된 존재로서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래는 죄인이요, 아무 가치조차 없는, 아무 가치조차 없는, 세상의 가치조차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로 우리 영적 신분이 변화되어지며 어떠한 영광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졌는가, 성경은 알려주고 성경은 알려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된 신분에 합당한 생활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이 지원하시고 성령이 후원하셔서 더욱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니 그 이름의 영광으로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